말씀대로 365 여덟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창세기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육신은 많이 노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몸이 그렇게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까지 약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보낸 그 엘리에셀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요,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모든 여정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했던 그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의 그 바람과 기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 역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엘리에셀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에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응답해가는 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은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다 끝이 났지만 성경은 그 이삭과 또 그 자녀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의 출생과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역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길, 가장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1월 8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5장에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신 것과 이제 이삭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믿음의 삶이 계승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윗대 어른으로부터 다음 세대로 믿음이 잘 계승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기까지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숫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주셨던 것을 이삭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닐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자녀들을 잘 낳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하고도 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고 속을 태우게 하시고 그러다가 기도를 한 다음에서야 자녀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이 있질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줄이 더 튼튼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탕자가 되고 어떤 이는 성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또 기도하고 또다시 응답을 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다리다가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간구를 통해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된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최근에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날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여겨지죠.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이삭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내가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 내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과 자신들과 깊은 교제를 갖길 원하신다는 걸 배워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26장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터득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또 우리도 여호와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더 성숙하게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지를 저희도 배울 수 있도록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